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22년 전에 이곳에 예사랑교회를 세우시고 22년 동안에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2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보시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고 이 양식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막의 양식은 성막의 설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자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막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지금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사랑교회 주인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또 헌금 많이 낸 사람이 교인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게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막 짐승을 팔아요. 그 돈을 바꿔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성전세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팔 짐승과 바꿔줄 돈을 미리 갖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짐승을 팔 때 아주 비싸게 또 돈을 바꿔줄 때도 비싼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얼마큼 분노하셨냐면 직접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짐승들 다 쫓아내시고 돈과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성전을 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주 70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고 그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성막을 10개월간 걸려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완공한 날이 언제냐면 첫 달 초 1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유월하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면 첫 달 초 1일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한 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구원받은 날이 똑같은 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막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구원받은 백성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옛사랑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까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출입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대속죄일, 그달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외에 다른 날에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그날 성전의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찢어진 휘장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뿐 아니라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문지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과 문지기가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성도가 교회에서 나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해서 자신들의 자식들이겠죠. 자신의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습니다. 꾸짖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제자들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 교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교회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오는 것을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보이는 이웃,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들어오든지 막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을 다 쓰고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짐승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책망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너무나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가 오든지 받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자가 오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받아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 보시면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37절 말씀을 보시죠. 37절 보시면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의 기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둥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무척 중요합니다.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둥을 만들려면 이 당시에 백향목이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죠. 그런 단단하고 좋은 나무로 기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휘장 기둥을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조각목은 어떤 것이냐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자그마한 나무고 가시가 많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각목, 하나님은 그 조각목으로 휘장 기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향목같이 좋은 나무를 놔두고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조각목으로 휘장 기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조각목처럼 헌신하기를 원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조각목처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 교회에서 헌신하도록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성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성도의 헌신이 없으면 그 교회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너무 연약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돈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헌신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금 갈고리를 내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37절도 보시면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휘장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각목에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각목에 금으로 싸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금을 싸면 그 나무는 단단하고 균형 잡힌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헌신할 때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휘장의 기둥뿐 아니라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진설병도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고 제단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든지 그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어떤 곳에 헌신하게 하시든지 감사함으로 헌신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라는 자그마하고 가시 많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조각목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막을 짓는 데 도구로 사용하신다. 백향목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조각목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나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거룩한 교회에 헌신하는 자로 세워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지요. 나의 물질 쏟아 부어야 되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다 보고 다 기억하시는 거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건 몇 배만큼의 귀한 복과 귀한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성도가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둘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가 헌신하는 교회. 그런 예사랑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2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예사랑교회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예사랑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예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